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노도다. 아멘. 시편은 아주 짧은 편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78편처럼 아주 긴 내용을 가진 시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사실 시편 1, 2편이나 아주 유명한 23편 같은 경우는 딱 길이가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아주 좋죠.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은 시편의 편마다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76편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고 77편은 인도자를 따라 여도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랜 교회의 전통에는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가르치며 긴 시간을 이 시편을 토대로 찬양을 만들어 부르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시편으로 찬양을 만들어 부르는 전통은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많이 남아있죠. 이러한 찬양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청자가 주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 안에는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는 교훈이 참 많이 담겨 있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여러 담겨 있지만 문학적으로만 본다면 대다수의 시편은 하나님께 간청을 하거나 아니면 간청한 내용을 지혜롭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78편만은 그런 양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어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백성들을 이렇게 훈계하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분명 히브리어 시적 구석을 가지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운율과 음율을 잘 지켜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기 위한 시라기보다는 누군가 회중 앞에 서서 선포하는 설교 같은 내용이 시편 78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들을 주로 마스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의 전체 150개 중에서 13편 정도의 시가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고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교훈시 또는 묵상시라고 부릅니다. 이 시를 읽거나 읽는 사람들이 어떤 뚜렷한 교훈 얻기를 기대하며 쓴 시고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는 시가 바로 이 마스길입니다.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명확하고 날카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시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히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왕가에 이르는 역사를
아주 빠르게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이 담겨 있고, 반면에 악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그 죄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를 통해 살펴보자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키시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은 상황과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타이밍에 적절하게 제공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공하시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에게 아주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 광야 땅에는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찾아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가지고 모든 것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물이 있는 곳을 백성들이 잘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원래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 절을 할 때에도,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여 큰 징벌을 당한 그 다음 날에도 만나는 어김없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감정 상태나 백성들의 행위로 인해서 갑자기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적게 내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많이 거두는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두었지만 부족하게 걷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묵상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시편 78편 마스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절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백성들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 백성들의 행동은 신실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자세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거나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편 78편에 일어났던 기적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복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놓아두실 수가 없었죠. 이로 인한 심판이 바로 포로기에서 나타났고 이스라엘이 멸망시켰던 가나안처럼 그들 또한 멸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마스기를 읽으면 이 시편의 독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한 가지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재앙을 마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9절인 56절에서 72절은 그 답을 기록하지 않지만 이 시편의 가장 처음 부분 1절이 그 답을 미리 제공해 줍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가장 커다란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고 경청해야 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항상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이 패턴이 겨우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경고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시간을 건너뛰고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시편 78편의 메시지는 사도행전에서 한번 다시 선포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내려가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모세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서게 된 이야기를 전하고 또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런 백성들에게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훈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을 편집한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습성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이 찔리는 상황이 그 백성들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찔리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을 얻게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는 장면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 가운데 어떤 거짓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내용도 없었고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말을 한 스데반이 죽을 죄를 지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를 정죄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악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격렬히 저항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회개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인기가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최대한 자애롭고 점잖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강한 어조로 구체적으로 죄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다 마음속으로 돌을 집어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지금 우리 세대의 교회 그리고 뉴욕 장로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라도 이렇게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거든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커다란 부흥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우리의 부정한 모습에 진노하고 계신다고 선포한다면 그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고 역으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옛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도행전의 유대인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파의 다윗 왕이라는 아주 유명하고도 능력 있는 인도자를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500년 전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스데반이 사역했던 초대교회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가운데서 듣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